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유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인류가 바쳐드렸던 기도와 예물과 희생과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서 사제직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사제직분으로 저희의 사명이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될 이 고귀한 소중한 가치들을 모두 다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인류를 불쌍하고 가련한 이 인류에게 아버지께서 자비를 베풀어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실 수 있는 희생의 예물로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한결같은 사랑의 마음과 열정의 마음으로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제단 가장 가까운 곳에 그들 모두의 영혼들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짜놓은 프레임에 갇혀서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와 시오니스트와 이렇게 다양한 그 사욕과 욕망으로 불타는 영혼들이 세워놓은 다양한 제도와 전통에 갇혀서 그것이 사실인 걸로 착각하고 진짜로 착각하고 그것이 따라야 될 유일무이한 기준으로서 착각하여 그 안에 갇혀서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가련하고 불쌍히 여겨주시어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이 이 모든 인간의 제도와 전통과 사욕과 욕망으로부터 만들어 놓는 각기다양한 수많은 그 인간의 법을 다 깨부수어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로만 세상을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처언드립니다. 더불어 어머니 대한민국을 불쌍하고 가련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아니시면 절대 희망 없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이 정도까지 번성할 때까지 올바르게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리지 못했던 지난날의 모든 시간을 저희 사명이 대신 반성하고 뉘우치고 회개하여 배상과 보속을 드리기를 갈망하오니 어머니 저희의 원의와 마음의 의지를 보시고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아버지께 흠없는 예물로 봉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을 더 가련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회를 주시고 훌륭한 리더 대통령을 손수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하여 뽑아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전드립니다. 나라의 경제가 더 망해서 회복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기 전에 어서 빨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갈망으로 청한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하시는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나라를 가르쳐주고 계신지 무엇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날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의 너희의 선택들은 단순해질 것이다.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것인지 또는 진리의 왜곡인지도 쉽게 판단된다. 일부 정치인들은 진리를 적으로 간주하며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여긴다. 어떤 공직에 출마하든 진실된 후보는 진리를 보호하며 정직함에 따라 산다. 이것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타협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진리란 언제나 나의 계명들의 수용이다. 사탄의 제안들로 이 진리에 도전하지 마라. 너희는 직접 모범을 보이거나 또는 이 메시지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진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너무나도 야심적인 나머지 진보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이것은 오직 이미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인상을 줄 뿐이다. 어떤 이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내 눈에 보수적인 사람이란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드디어 단어의 정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것 때문에 엄청 혼란스럽고 매일 갈팡질팡하고 서로 싸우죠. 우파네, 뭐 극우네, 극좌네, 뭐 이런 단어를 막 쓰면서. 근데 오늘 아버지께서 다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시죠. 한 문장으로 정리해버리셨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따를 기준이 철두철미하고 명확해서, 즉 진리의 근거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와서 이상한 말로 꼬드기고 자비롭게 보이고 온갖 착한 코스프레 다 한다 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보수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그 진보주의가 어떤 건가, 뭔가 세 가지의 속성으로 정의를 내리셨죠. 그렇듯이 오늘은 보수적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누가 아니 진보와 보수에 대해서 막 깨닫지 못한 자신의 인간적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저기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의를 내려주셨는데 인간의 정의는 다 틀렸고 인간의 사고방식이 어디가 옳단 말입니까? 온갖 부족함과 역겨움 투성인데 흠결함 없고 완벽하신 아버지의 뜻이 말씀하셨는데 보수가 이런 거고 진보가 이런 거랍니다. 이렇게 깨닫게 하도록 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럼 하나하나 보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가 날마다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일상생활 속의 너희의 선택들은 단순해질 것이다. 그렇죠. 자, 여러분, 왜 단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선택은. 우리가 따를 기준이 오로지 진리밖에 없으니까요. 진리 하나의 근거에서 저것이 선인지 악인지 예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 심플 단순 자체죠. 그렇죠. 그렇지만 세상에 살아가는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에 좌우되는 사람은 매일 선택이 복잡 다산하죠. 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저기 가서 붙는 게 이득일까? 여기 가서 붙는 게 이득일까? 아니야, 저 사람은 요새 좀 인기가 식어가고 있어. 아니야, 이쪽이 이득인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리를 굴려야 하니 단순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은 언제 자신이 선택한 것이 역으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뢰밭을 걷고 있는데 자기만 모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즉 아버지의 뜻만이 옳아, 그것만이 기준이야 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 즉 진리만이 나의 유일한 따라야 될 가치야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사람은 선택이 당연히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기준이 하나니까. 진리의 근거에서 이때 하느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지? 아버지께서 이걸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죠. 거룩한 사랑의 기준이 뭐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한 사랑. 나는 배제시키는 것. 얼마나 심플 단순합니까? 그것에 의해서 뭐든지 결정하니까 쉬운 겁니다. 또한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는 문제들이 일반 대중에게 유익한 것인지 또는 진리의 왜곡인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겠죠. 당연한 것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죠. 대통령 선거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요즘 미국의 이슈, 대통령 선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공약과 상대방의 그 민주당의 조 바이든인가? 그분이 내놓은 공약을 비교해 보면 저건 막이고 이건 선의 세력이 내놓는 거고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여기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사랑. 그걸로 봐라.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모든 공약이 정말 미국이 사실적이고 실제적으로 부유하고 강국이 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놓는 공약인지 그것만 보면 되잖아요. 거기 트럼프 대통령 자기의 사욕이 어떤 욕망이 끼어드는 것은 없는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거룩한 사랑으로 분별하는 것이니 조 바이든이 내민 공약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면 돼요. 저게 진짜 강한 미국을 만들고 비전 있고 발전 가능성 있고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가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공약인지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병든 감성만 자극하는 나는 뭐 미국의 위대하고 자비로운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런 말을 한다고 이건 가짜구나.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쉽게 판단되는 거예요. 왜곡인지 아닌지를. 일부 정치인들은 진리를 적으로 간주하며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여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부 정치인은 진리를 적으로 간주한대요.
진리를 따르는 세력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거룩한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고 그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보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파라고 부르죠. 이 우파의 사람들을 일부 정치인, 냉정히 말하면 보수라고, 진보라고 하는 세력, 민주당의 세력, 이 딥스테이트와 하나 된 세력, 이 사람들은 진리를 따르는 세력을 당연히 적으로 간주하죠. 당연히 싫어하죠. 왜? 따를 그 기준이 자신들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이것에 동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들이 그런 것을 못하게끔 정의를 세우고 정의의 기준을 갖다 대고 이렇게 하니 적으로 간주하고 아주 싫어하고 극복해야 될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이죠. 어떤 공직에 출마하든 진실된 후보는 진리를 보호하며 정직함에 따라 산다.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진실되다는 게 뭐죠, 여러분? 진실되다는 건 겉과 속이 같은 거고 거긴 속임수가 없는 거고 거짓말이 없는 나라입니다. 하느님은 이런 영혼을 사랑하시죠. 이런 영혼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진실된 후보는 진리를 보호하고 당연하겠죠. 진실, 사실만을 좋아하는 진실을 좋아하는 사람이므로 참된 진실과 사실이 가득 담겨 있는 진리를 당연히 보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그 진리가 추구하는 정신세계인 정직함에 따라 살죠. 트럼프 대통령이 행하는 모든 요 근래에 행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진실된 사람이고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그 공약이나 내세우는 기치나 어떤 대중에게 내미는 명제를 딱 보면 저분은 굉장히 자기를 배제시킬 줄 알고 공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진실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연한 겁니다. 즉 이제는 지금까지는 악이 판치는 세상으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았지만 이제 앞으로 새천년, 새 피학교회, 새 시대, 성화의 시대, 새 예루살렘이라고도 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도 말하는 성경에서 이 시기가 점점 더 부상할 건데 점점 그날이 더 다가올 건데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이 진실의 나라에서 살고요.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따르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스리실 거고요. 그런 나라가 다가오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발붙일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은 이런 목표의 가치 가운데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와 다른 길을 선택하고 진리를 타협한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타협은 정직과 정반대의 나라죠. 정직하다면 최소 자기 자신의 양심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타협은 절대 안 하겠죠. 근데 이 세상에 타협이 난무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고 오늘의 동지가 다시 내일의 적이 되고 이거는 왜 그럴까? 타협을 지혜와 슬기로 여겨서입니다. 그까지 타협 나에게 이득이 된다면 한 100만 번쯤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이런 사람들이 주류 세력이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됐고 총리가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서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 정도로 정직하지도 않은 자기 자신이. 지금은 이렇게 악으로 가득한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정직한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될 거고 진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주류를 이루는 세상이 될 거고 진리에 타협한다는 것은 이렇게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그래서 부끄러워서 내밀 수가 없는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겁니다. 진리란 언제나 나의 계명들의 수용이다. 사탄의 제안들로 이 진리에 도전하지 마라. 진리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수용하는 정신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거룩한 사랑이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자신을 배제하는 정신. 바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진리를 수용하는 거고 진리에 의해서 살아가는 정신입니다. 사탄이 제안하는 정신은 뭐죠? 야, 관대해져. 모두를 사랑해. 타협해. 협력하고 동조해. 경계 허물어. 그런 게 어딨어. 너에게 이득이 되면 뭐든지 다 취해. 이게 사탄의 제안들이죠. 이런 사탄의 제안은 다 진리에 반하는 나라죠. 지금까지 제가 전반부에 말씀드린 진리하고는 정반대의 나라죠. 이렇게 사탄이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와서 무엇을 속삭이고 제안을 할 때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나의 거룩한 사랑이라고 하는 진리에 도전하지 말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직접 모범을 보이거나 또는 이 메시지들을 나누어 줌으로써 다른 이들을 진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지금 이 메시지를 듣는 소수의 아버지의 남은 모든 자녀들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직접 이런 진리를 매일 들으니까 이 정신으로 네가 직접 살던가. 그래서 남에게 모범적인 것이 뭔지를,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보여주든가. 아니면 최소 이 메시지라도 남에게 좀 전하든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요새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걸 댁에 가서 읽어보시고 깨닫는 바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런 강의가 있으니 이 해설을 듣고 싶거든. 이러이런 강의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지금 무슨 나라에서 말씀하시는지를 학습하세요. 뭐 이런 권고. 이런 것을 함으로써 자꾸 이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더 퍼져나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무나도 야심적인 나머지 진보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 너무 야심적이에요. 즉 사욕과 욕망이 항상 불타올라서 그 사욕과 욕망이 애착과 집착으로 절대 끊을 수 없는 이런 사람들. 그런 나머지 진보주의를 받아들이는 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득이 돼야 되고 내가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되고 이런 야심.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 때문에 진보를 받아들이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기도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들 때문에 아버지께서 고통받으시잖아요. 이 진보의 세력 때문에 하느님께서 매일 고통받고 모욕당하시잖아요. 그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고통과 모욕을 대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제가 대신 배상보속할게요 라고 드리는 이 기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오직 이미 진리를 타협하고 있는 자들에게만 좋은 인상을 줄 뿐이다. 그러니까 진보라는 것이 좋은 인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진리를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진보가 기호에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타협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면 따를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따를 기준이 진리가 아니라 내 감성, 내 기호, 내 정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 선, 이런 것이 진리보다 우선하고 앞서는 사람이다. 그러면 진보주의자가 구미에 딱 맞아요. 왜? 착해 보이죠. 친절해 보이죠. 온갖 코스프레, 나라에 돈이 없어지거나 말거나 돈 퍼주면서 정치 잘하는 것과 같은 온갖 코스프레의 달인들이죠. 이 기호가 이렇게 감성이 병들어서 그런 친절과 그런 자비를 좋아하는 이런 세력에게 침투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 이 기호가, 이 진보라는 세력이 갖고 있는 기호가. 그래서 그들의 기호가 구미에 딱 맞아요. 그래서 그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렇게 진리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자들, 아주 꼿꼿한 정신으로 가득한 그게 주로 아버지의 이 남은 소수의 자녀들, 정의와 공정을 사랑하는 사람들 있죠. 이게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절대성이 살아있는 세력은 당연히 진보를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진보 세력에 정의가 없죠, 여러분. 어제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은 양심이 없는, 양심이 느슨하다 하셨어요. 첫 번째 특징, 진보, 양심이 느슨하다. 그 말은 뭘까? 꺼리끼는 것이 없어요. 양심에 걸리는 게 없어요. 정직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공정과 정의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고무줄잣대예요. 그러니 정의를 사랑하고 공정과 정의를 지키려고 수하는 사람하고는 정반대죠. 이러니까 진보를 안 받아들이는 거죠. 보수의 세력이 이래서 진보를 싫어하고 진보와 맹렬히 싸우는 겁니다. 하느님의 선의 세력도 마찬가지예요. 이 진보와 끊임없이 싸우는 이유는 하느님의 선은 공정과 정의가 앞서가시거든요. 진리에 근거한 공정과 정의가 앞서가는데 이 진보주의라는 세력은 항상 자비가 앞서가요. 그것도 하느님의 자비도 아닌 병든 자기의 자비. 자기 감성이 착해 보이는 코스프레를 통해서 남을 속이는 이런 자비. 이게 앞서가기 때문에 진리와 상극인 거죠. 이러니까 보수 세력과 이 진보수위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진리를 따르는 세력도 이 진보주의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저 진리를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만
진보가 좋아 보이고 구미에 맞고 훌륭하다라고 칭송한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보수라는 단어를 부정적인 단어로 만들기에 노력한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권이 그렇죠. 지금 이 나라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 어르신들을 틀리딱딱, 노친내, 노땅 뭐 이런 단어 저거 아주 냄새나는 우리 사회에 아직도 저런 것들이 있다니 이렇게 멸시하고 폄하하고 낮춰 부르는 이 관점으로 심는 것이 누구죠? 교묘한 이 진보주의의 세력이 다 이런 짓을 하죠.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마치 틀리딱딱이고 사리 분별도 못하고 지력이 떨어져가지고 태극기나 들고 나와서 휘날리는 이런 세력인 것쯤으로 폄하하죠. 엄청난 오해고 엄청난 착각이고 참 마귀의 도구로 됐기 때문에 그 세력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네, 아버지께서는 여기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부정적인 단어로 만들기에 노력한다고. 여러분 이걸 누가 하고 있나요? 진보주의의 주도적인 리더들, 대통령, 그 이하 그 대통령과 하나 된 모든 세력이 아주 보수를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세력이 시절이 요즘과 같은 시절이죠. 내 눈에 보수적인 사람이란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다. 자, 아버지가 정의해 주셨습니다. 보수주의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누구냐? 보수주의자란 어떤 사람이냐?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 이게 아버지께서 정의해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왜 남의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까? 따를 규칙이 있으니까. 따를 규칙이 뭘까요? 진리. 그럼 진리는 뭔데요? 진리는 공정과 정의예요. 곧.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공정과 정의를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따를 기준이 있으니까 어떤 것을 봤을 때 저건 공정과 정의에 반하네. 저건 악한 세력. 저것이 아무리 유려한 마귀로 뱀의 혀처럼 굴면서 남을 속이는 달콤한 말을 한다 한들 저건 다 가짜네. 이렇게 분별하고 안 속아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누군가가 보수를 감히 틀리딱딱 노친네들이라 하고 시간 많고 밥 먹고 시간 남아돌아서 할 것 없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나 하는 그 어떤 모임의 단체가 보수다라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이 정의를 그들에게 당당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이것은 신인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신 정의이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보수란 뭐다? 언변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다. 왜? 따를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들이 따를 기준은 뭔데? 진리. 그 진리는 뭐지? 곧 공정과 정의. 하느님의 뜻, 진리라고 하는 그 기준에 근거해서 공정과 정의를 수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절대 남의 코스프레나 거칠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보수다 하지 늙어서 나이 먹고 할 일 없어서 밖에 나와서 태극기나 흔드는 틀리딱딱 이게 보수가 아닙니다. 여러분 극우라는 단어도 완전히 정의가 잘못됐죠. 그거 무슨 과거 민족주의 시절에 우리 민족은 마치 히틀러가 그 극우의 극치인 거 그 극우를 지금 이런 애국심에 불타서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을 그 히틀러의 극우와 1대1 대응 관계로 매치시켜서 이야기하죠. 그것도 다 잘못된 정의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은 옳은 거고 참된 겁니다. 바른 거예요. 왜? 공적인 것이니까요. 나라를 사랑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은 진리에 근거해서 봤을 때 옳은 거예요. 옳은 사람입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옳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갖다 대고 거기다가 극우라는 단어를 붙인다? 그것은 깨닫지 못한 멍청한 그 자연법에 속한 이런 그 진보주의의 세력이 이 보수 우파라고 하는 세력을 괴멸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분탕질하기 위한 이상한 단어를 갖다가 끌어다가 저건 없어져야 될 것들이라는 프레임으로 갖다 씌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수에 대해서 새로운 단어를 아버지께서 재정립해 주셨습니다. 그 정립된 단어를 가지고 나라를 사랑해서 울부짖고 나를 희생해서 매일 나라를 위해서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기를 당당히 여기시는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오늘 아버지께서 보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하셨습니다. 이 정의를 마음에 잘 간직하시고 앞으로도 가열차고 뜨겁게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것을 영예로 여길 줄 아는
그런 우리 우파의 똑똑하고 훌륭한 국민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2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